사무엘상 강의 95번째 시간, 누가 나를 위해 울까? 누가 나를 위해 울까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95번의 길지 않은 설교들로 사무엘상 전체를 다룬 셈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설교였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전하였습니다. 새벽 예배, 특별히 온라인 예배 설교지만 유튜브 영상으로 남길 수 있어서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또 참고하시는 그런 흔적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아무튼 사무엘상 말씀은 오늘로써 남기고 내일부터는 사무엘 하의 말씀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무엘상과 하는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겠어요. 사무엘서를 계속해서 다룬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다루는 사무엘상 31장은 사울과 그 아들들의 최후를 담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가슴 아픈 장면인데요. 어쨌거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길보아 전투라고 합니다. 길보아 전투라고 알려진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합니다. 대패합니다.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습니다. 먼저 왕자들이 전사합니다. 사울의 아들들, 특별히 3명의 왕자가 이곳에서 이 전투에서 전사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죠. 전사자의 명단에는 요나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다윗을 사랑한 왕자, 사랑과 우정의 사람, 지혜롭고 용감했던 군인, 왕위에 큰 욕심이 없었던,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좇았던 바로 그 요나단도 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습니다. 요나단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많은 성경의 독자들이 안타까워하죠.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다시 한번 저희들 가운데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닙니다.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4절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사울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패전하여 도망하는 와중에 적의 궁수가 활 쏘는 자, 궁수가 따라붙었습니다. 왕들은 특별한 의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갑옷도 특별한 갑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눈에 띌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사울은 화살에 중상을 입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는 것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는 걱정하는 것이 있었어요.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이방인의 손에 모욕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손에 모욕당하는 것. 어쩌면 죽임당하는 것보다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어서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더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성서의 문화, 중동의 문화라고 할까요? 구약성서의 문화에서는 모욕당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사울도 자신이 혹시나 포로가 되어서 조롱당하고 모욕당할까봐 자신의 부하에게 무기든 자, 가장 가까운 부하죠. 무기든 자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청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하지만 무기든 자는 두려워서 그 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모시던 왕을 쉽게 죽일 수가 있겠어요?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또 그들에게 붙잡히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자살로 삶을 마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몇 경우가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구약 성서에서는 대표적으로 사울이 있고, 신약 성서에서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아무튼 사울은 그렇게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의 마지막이 사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통해서 어쩌면 사무엘상은 누가 우리의 참된 왕인가 라는 질문을 저희 가운데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시작되었던 사울의 왕 치하의 삶이었는데, 이제 사울이 전투에서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누구인가, 그것을 저희 가운데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5절 6절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임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전투는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울과 세 왕자뿐 아니라 사울의 친위 부대도 전멸한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고 있죠. 실제로 이 전투에서 몇몇 주요 인사들은 생존했지만 이스라엘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다르지 않은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자 어떤 영향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사람들은 길보아 전투에서의 패배로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나오는 골짜기 저쪽은 갈릴리 지방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쪽은 요단강 동쪽의 지역을 뜻하는 것인데, 그렇게 좁지 않은 지역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전한 지역으로 피난했다는 것을 7절이 저희 가운데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들이 블레셋의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주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 10절 말씀 보세요.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9절,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10절,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 날 블레셋 군인들은 전리품을 취하러 왔습니다. 당일은 이제 여러 가지로 자기들도 정신없고 피곤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또 밤이 찾아왔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음 날 전리품을 취하러 전투의 현장에 다시 왔다는 것이죠. 주로 의복이나 무기 그리고 식량 등을 전리품으로 취해 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뜻밖의 성과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과 세 왕자의 시신을 발견한 것이죠. 그 블레셋 입장에서는 대단한 전리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즉각 그들 편에서 기쁜 소식을 블레셋 전역에 전하게 됩니다. 사울의 머리, 그렇죠? 적국의 왕의 머리는 최고의 전리품이었죠. 그러므로 사울의 머리와 갑옷은 우상의 신전과 블레셋 전 지역에 나뉘어져서 보내어졌다는 것이죠. 사울과 왕자들의 시신도, 훼손된 시신도 백산 성벽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나무 성벽이었던 것 같죠? 성벽에 못 박혔다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것들은 블레셋 백성들에게는 아주 사기를 높이는 행위가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과 치욕을 주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나서서 왕과 왕자들의 시체를
수습하거나 그 치욕을 씻으려 하기가 어려웠어요.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지죠. 11절에서 13절까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놀랍게도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 움직였어요. 모든 장사들이 밤새도록 달려가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해요.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왕자들의 시체를 수습합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고 수고를 감당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많이 훼손되었죠. 일단 머리가 사라진 시신이에요. 그리고 벌써 이런저런 모양으로 손상되었을 시신들인데 그것을 가져다가 그렇죠. 자신들의 성읍으로 돌아와서 일단 화장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남은 뼈는 오늘날로 따지면 수목장인데 에셀나무 아래 그렇게 매장하죠. 그리고 7일 동안 금식하며 애도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위험함과 수고로움을 그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감당했을까요? 오늘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것이에요. 사무엘상 11장으로 저희가 거슬러 올라가면 사울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그저 기름 부음 받았던 시절에 암몬의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한 일이 있죠. 사무엘상 11장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이방 암몬의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눈을 다 빼겠다고 모욕합니다. 그런데 정말 꼼짝없이 눈을 다 내주게 되었던 그 상황에서 아직 정식으로 왕이 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셨던 그 시절에 사울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길르앗 야베스 지역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울이 좋은 왕이 못 되었어요. 그렇죠? 날이 가면 갈수록 폭정을 일삼았고 또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행했고 하나님 앞에서 실수도 많이 하고 범죄함도 있었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좋은 왕이었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오래전 아직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눈을 지켜주었던,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치욕을 씻게 해주었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 대해서 그 은혜를 갚았다는 것이죠. 죽었으나 이미 죽은 사람이지만 사울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가 어떤 왕이었든지 간에 그에게 받은 은혜는 다시 갚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치욕을 갚아준 사울에게 똑같이 사울의 치욕을 덮어줌으로써 그렇게 보은하였다라고 저희가 한 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부족한 왕이었지만 사울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시절에 덕을 본 것이죠. 그러므로 저희 가운데 주는 분명한 오늘의 말씀의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야 할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어도 주변의 지체들에게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크고 작은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희가 적용하고 결심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울겠습니까? 우리의 죽음 앞에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마지막 순간들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울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울겠죠. 이런저런 모양으로 함께 정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울겠죠. 또 서로 은혜를 주고받은 사람들이 울어주지 않겠습니까? 애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변에 많이 베푸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에게도 그 은혜를 갚아가는 그런 은혜 갚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